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잠깐 좀 같이 나눌 것은 이제 성령 역사도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은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성령 역사는데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하나 이거죠. 첫째는요, 예비되어 있는 대상자입니다. 예비된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를 시켜놨고 숨겨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이미 예비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찾으면 되는데, 그럼 그 찾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찾아야 되냐? 언제든지 예비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예비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비된 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찾으러 다니면 되죠.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찾으면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찾기 때문에 지금 후견인이란 거 그런 의미잖아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후견인 서로 후견인 하면 되거든요. 그 상호 후견인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영혼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기가 항상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안다면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이 어떻게 변했냐 말이죠. 금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금이 변해버렸다 그래서. 황금이 어떻게 변했고, 너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도자기 있잖아요. 깨지기 쉬운 도자기같이 됐느냐. 이유는 뭐죠?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입천장에 들러붙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이 예비된 제 찾는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방법이 되면 안 되고 중심과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견인 지금 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찾으면 돼. 현장에서 뭐 합니까? 신음하고 있어요. 그거 앓고 있다가 말이에요. 지금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 뭐 또 감옥 그다음 또 학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런데 되게 어렵고 갈급한데 말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게 지금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자기 문제 계속 힘든데 누가 사실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기회도 없고요. 교회라는 게 오면은 이렇게 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서로 웃는 얼굴로 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걸 오픈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이제 겨우 오픈을 하는데 좀 일주일 내내 서로 교제가 되고 사귐이 있고 기도 제목이 나눠주고 이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또 교회가 따뜻해져요. 내가 아는 사람만 맨날 만나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기도팀을 이뤄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아픔이 있다 그러면 아픔을 나누고 이런 그 관계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성장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이제 풀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교제가 없어 봐요. 교회 안에 계속 여기 오긴 오는데 어떤 마음속에 아픔이 계속 쌓여 있고 그런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니까 병 고치러 갔는데 아무도 안 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어.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병원 가서 안내 데스크 가서 상의해야 되고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과를 찾아가서 거기에 접수하는 간호사한테 내가 이런 게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그분들이 지정을 해주잖아요. 아, 이쪽으로 가라, 무슨 과로 가라, 여기 잘못 왔다, 딴 데로 가라, 얘기해 주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가서 일단은 얘기를 해야 돼요. 노크를 두드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찾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자기가 찾지 않아요. 가만 놔둬버려. 그러면은 만남이 없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그 병원은 갔는데 병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병원은 갔는데 아산병원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아파서 그거 앓고 있는 거라.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왜 왔는지 뻔한 걸 아프니까 왔겠지. 지가 알아서 찾아가겠지. 이런다고.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지금 전부. 그러니까 짝을 지어가지고 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주냐면은 그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안내도 받고 또 이렇게 답답한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좀 부탁을 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이제 이게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또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구역원들 마찬가지로 살피고 또 구역장들이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래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돼. 주일날 겨우 모이고 이런 수준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안 돌아가니까 이제 후견인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여기서라도 서로 좀 전화라도 하고 찾고 두드리고 좀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다 하는 사람 기다리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엮이면은 또 다 채울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찾도록 해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은 안 됩니다. 자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실은 좀 굉장히 갈급한 상태잖아요. 영적 갈급.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지 상태예요, 사실은. 이런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살릴 대상자든지 어떤 면에서 내가 답을 찾을 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락방 받든지 다락방 하든지 이 말이란 말 결국은. 그래서 살릴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나를 살릴 사람을 만나든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예비된 자예요. 서로 만나야 돼 이게.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단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자, 서로 살릴 사람을 만났어요. 살릴 사람 만났는데 우리가 바로 이제 막 구원의 길 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고, 이 하나님은 뭐 사람을 찾았는데 같이 함께할 때 행복했고 뭐 이런 쭉 나가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접근하기 쉽고 더 좋은 방법이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이 예수를 간증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내가 변화된 거 이런 거 간증하면 돼요. 그만 너무 장황되게 막 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분이 나한테 한 건 뭐냐? 내가 전에는 맨날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맨날 죽고 싶었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거 받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열어나간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한테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죽음과 같은 삶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빛을 주셨고 그 만난 이후로 내가 참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고 내 옆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현장에 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갈급한 상태고 영적으로 메말라서 영적 거지 같은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몰라요. 거기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응답. 내가 받은 응답. 이거를 간증해요. 내가 뭘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사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주인이 돼서 내가 이 주인이 되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평안을 준 그 간증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간증하면 돼요. 진실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가 됐다. 치유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죠. 선포해주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 이걸 선포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만 만나면 당신 해방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갈급한 문제 그런 것들을 복음 만나면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들은 막 좀 사기치는 듯이 그래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면 돼요. 진실하게.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은 문제 걸려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 사람이 참 진실하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그 이제 차분하게 얘기해도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시끄러울수록 손해봐요. 이런 거. 복음 전할 때 너무 막 강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누가 이런 물건 팔러 올 때 너무 세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사주고 싶어요? 좀 모자라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모자라고 뭐 말주변도 없고 이런 사람이 전하려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보기 좋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라도 힘든데도 복음 전하는 건 저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매끄럽게 해보세요. 저거 뭐 사기치려고 그런 것보다 이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저게 나한테 뭐 이익을 볼 게 있어서 저런 거지.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전도 딱 해갖고 나중에 전도상 받더니 텔레비전 뭐 한 대 부탁하고 이러면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쏘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다음 안 나와.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 생긴 그대로 뭐 모자란 대로 내가 부족한 대로 그걸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이제 진짜 하면 돼요. 진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전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를 전달해야 되나? 딱 전달해줘야 될 딱 그 어떤 딱 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를 전달해줘야 이 사람이 딱 돌아오냐.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나? 뻔한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걸린 대상자예요. 그 갈급한 영혼들 아닙니까?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인트가 뭐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열쇠를 주면 돼요. 영적 문제 걸려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방법이 없어. 점쟁이 찾아갈 판이라 지금 뭔가 시달리니까. 그 사람에게 답은 뭐냐면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 근본 문제라는 거 가르쳐 주고,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얘기해 주면 되죠.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라. 영적인 눈. 요거를 뜨도록 해주면 돼요. 영적인 눈. 이 영적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여기에 대한 능력을 전달해 주면 돼요. 이 영적 눈을 떠주면 돼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은 동일한 분인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분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한다. 이거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면 돼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런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영적인 키거든요. 잠깐 1분 동안 얘기했지만 영적인 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1분 구원의 길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포인트가 뭐냐? 이 사람에게 지금 갈급한 분명히 있는데 예비되어 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눈을 열어주겠다. 그게 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시간 정해서 다락방 하자. 그 다음에 다락방 잘 안 되면 내가 당신 후견인이 돼주겠다. 내가 당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영적인 배경이 되겠다. 전화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잘 지내냐 이러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힘든 일 생겼냐 없냐 물어보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전화기 대고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후견인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분이 마음을 열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다락방 열고 그러고 나서 포럼을 하면 되죠. 사문을 포럼하고 또 여기 교회로 교회화시키고 이런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때 그 사람은 전도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전도자의 삶이고 뭐 캠프를 하라 뭘 하라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흐름을 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미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는 거 그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자를 보는가 하는 거는 하나님 다 해줘놨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깡통 같아 나는. 아무런 나는 응답도 없고 뭘 내가 받은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그건 난처하죠. 그럼 전도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 안 되죠. 북한에 사는 사람이 남한에 받은 축복과 행복을 말하는 게 됩니까 그게?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가서 살면 알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그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외워서 전해야지.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거 줘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베드로한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이 그리스도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죠. 이게 없으면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라는 얘기는 내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사건이 있잖아요. 다메섹. 그래서 나의 다메섹을 준비를 하세요. 나의 다메섹. 나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땠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땠고, 변화된 거 어떤 것이고, 받은 응답과 축복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A4 용지 한 장에 반 정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놔요. 그거 갖고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할 때. 근데 준비 안 하고 전하려고 하면은 장황대,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디서 다녔고, 무슨 교회를 다녔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어떻게 했고, 쓸데없는 얘기 막 한다고.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간증시켜 놓으면요. 30분 넘게요. 자기 얘기 다 하느라고. 다 필요 없어. 딱 5분 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고, 뭐가 변했고, 딱딱, 그거만 얘기해 주면 돼요. 자기 거 필요 없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무슨 종씨, 안동 김씨, 4대 공파,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쓸데없는 소리. 간증시키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이상해서 또 거기서 이상한 걸로 막 빠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뭔 얘기인지 모르고, 정은준 목사님은요, 종 들고 서 있어요. 무섭습니다. 딱 10분 하면은, 1분 남았어요. 그럼 땅 하고 스위치 꺼버려. 그 다음 사람 나오고, 간증자 대기해가지고 시키거든.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나와서 그런다. 객관성을 좀 가지라면서. 자기 거 만들어놔야 돼요. 나의 다메섹 한번 숙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내 신학교 다닐 때, 나의 다메섹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해 좋더라고, 그래 보니까. 5분짜리 나의 다메섹을 하나 만들어놔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땠고, 변화가 어떻게 됐고, 내 평안이 뭐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너무 나는 행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불교 신자였을 때 너무 힘들었고,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내 받은 축복이 뭐고,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한 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점점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본부에서는 막 300명 영접하고 20명 다락방 13군데 뛰고 교회화를 몇 명 시켰고 뭘 했겠고 어떻게 하고 30명 졸업시켜가지고 영접시켜서 교화시키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 그럼 우리는 좀 안 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숫자 싸움 해봐야 어차피 지속도 안 돼요. 저분들은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지속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한때 막 해가지고 막 분위기 되고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실제로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검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 이 밖에 나가서 한번 쭉 길거리에 한번 다녀봤다고. 다니니까 그 신사 있고 그 동네 중간에 신사들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검도관이 있었어요. 검도하는데 그걸 봤다고. 거기 보니까 아가씨더라고. 웬 아가씨인데 이렇게 딱 검도 죽도 있잖아요. 죽도 가지고 샌드백을 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검도 샌드백 치더라고. 계속 한 동작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치고 뒤로 물러서고 또 치고 뒤로 물러서고 내가 계속 봤는데 계속 그거만 하고 있어.
그러나 속으로 검도가 저거밖에 없나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TV에서 검도 최고 유단자가 나와 설명하는데 한 가지만 연습시킨다. 한 가지만 계속 하나만 막 1000번이고 2000번이고 3000번이고 계속 그거만 돼. 우리가 기본 있잖아요. 기초. 기본 자세만 하나 계속 하면요. 어느 날 돼버려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어느 날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양육 메시지 책자 나눠드렸잖아. 어느 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거라. 어느 날 보면은. 그러고는 자꾸 이게 확산이 돼. 분위기가 딱 그렇게 조성이 돼. 교회 안에. 그리고 훈련 분위기로 가고 합숙도 갔다 오고 자꾸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우선은 후견인부터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기 전에. 후견인, 진짜 후견인에서 전화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막 나와야 돼요. 학교만 놓으면은 그냥 뭐 또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슥 가라앉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정말로 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후견인하고 정말 기도해주고 응?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좀 살펴주고 자기 맡은 사람 몇 명만 되잖아요. 그거 많이 안 맡겼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하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마음이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 내용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쪽 파트가 뭐냐? 다락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게. 계속 지난주부터 그 전주부터 계속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쪽은 구원의 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역사는요. 성령 역사 여기서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자녀는요. 이 특권이 있어요.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에 대한 특권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무엇이든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거는 빼고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나의 무슨 문제? 모든 문제요. 내 모든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정신의 문제, 모든 문제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뭐 무슨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지금 내 앞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 그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요 한 기절만 알아도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거 진짜 알아버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안 하겠어요? 진짜라면?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진짜로, 이게 진짜라면 안 하겠냐고요, 진짜. 우리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산신령 나타나서 3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네 입에 떡이 네 붙어라. 붙으니까, 이거 떼주는 데 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소비해버렸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막 나중에 안타까워했잖아. 근데 우리는 3가지가 아니고, 무한대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3가지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내 힘 빼고 기도하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일하신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기도하면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조건이 내 이름으로, 첫째가 내 이름으로,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세 번째는 내가 행하리라. 요 3가지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던데요? 왜 안 될까요? 안 될 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될 줄 알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이. 아유, 이거 뭐 기도하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를 잡고 실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하시고, 쉬지 않고 하시고,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 1초만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더 빨라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니까. 우리 손을 대는 것만큼 전부 하나님 계획 무너뜨린 것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후유증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우리가 하면요, 뒤탈이 있어요.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역사하면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이 와요. 이게 이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자, 기도의 3가지 요건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첫째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요. 믿음으로. 믿음 갖고. 요한복음 15장 7절.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아, 믿음이 아니고 말씀 잡고. 말씀. 그다음에 믿음입니다. 이 3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말이,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자,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 3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갖고, 그 다음에 말씀 잡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3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내용은요, 무엇이든지, 이거 잡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말씀 전도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 전도 기도. 말씀 전도 기도가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은 묵상하죠. 그죠? 말씀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기록된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묵상하고, 내가 누리고, 암송하고, 쓰고, 이런 게 용도예요. 전도는요, 누가 하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말씀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죠. 말씀과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죠. 근데 기도하는 건 누구죠? 내가 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도, 기도 중에 진짜 자기가 하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도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기도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조건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응답의 조건을 알아야 돼. 이 3가지예요. 자, 뭡니까? 예수님 이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잖아요. 그건 다 해요, 누구든지. 두 번째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뭔 말씀요? 강단 말씀 잡아야죠.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인데. 이번 주 강단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단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경제의 주인이고, 내 모든 영혼의 주인인 그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바꾸는 거 먼저 하고, 이번 주. 그 다음 두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해뜨는 데 해지는 데까지 불평불만하고 막 생각이 막 불신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라고. 그 요새 이제 찬양 경영대 하니까 좋아. 교회 여기저기서 콧소리가 나오는 데마다 찬송이 나오더라고. 옛날 같으면은 아무 생각 없거나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 아, 왜 이래?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삶을 바꿔라 그랬잖아요.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복음 누린 인생으로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잡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 그랬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 하도 그대로 된 줄을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말씀 잡고 하는 거는 강단 말씀 잡으면 되는데 이거 훈련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이것도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데 뭘 하라고요? 무엇이든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무엇이든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근데 이 한 기절을 몰라가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지게 많아. 우리 생각이 많고 자기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돼서.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 해야 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 기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거 이제 열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자, 이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인데 두 가지인데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평상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 생각. 두 번째 기도는 평상시 말. 이 두 가지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생각하고 평소에 하는 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불신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전부 대부분이 하나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집중합니다. 평상시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 집중해요. 밖에 나가면은 평상시니까 세상 집중해요. 이 우리 모습이거든. 그리고 또 돈 버는 데 가면은 돈에 집중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다른 거는 잘 잊어먹어도 돈은 잘 안 잊어먹어. 그렇잖아. 뭐 이렇게 건망증 심한 사람도 뭐 돈 빌려가고 돈 받을 거 이런 거 잘 기억하고 돈 어디 넣는지 놔뒀는지 이런 거는 안 잊어먹어. 그것까지 잊어먹으면 심각하거든. 이거 밥을 못 먹지. 잘못하면 돈 맨날 벌어가지고 주면은 어디 가서 잃어먹고 와. 오늘은 500만 원 잃어먹고 왔고 어제는 수표 뭐 20장 어디다 두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하거든. 우리가요 이 평상시 말, 평상시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양심적으로요. 그건 기도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건 평상시잖아. 평소에 하는 거 그런 거까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내용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응답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에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생각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진짜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 내 영적 상태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 따로 뭐 기도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상태, 영적인 내용, 영적인 분위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 조그마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삽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자기 유익의 기준을 해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만큼 나와요, 응답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이렇게 막 기도, 전도, 말씀도 잘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어떤 숙제하듯이 다 잘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 왜 없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숙제는 다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 이 말 뜻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숙제 다 해놓고는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 하나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봐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얼마든지 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했어. 내 욕심 가지고 동기. 내 거는 막 챙기고 막 이런 거만 급급하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아니야. 하기는 다 했어.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욕심 충만해갖고 하는 거라 맨날. 시기 질투하고 하고 그 상태로 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상태가 그대로 그 모양 그 꼴이라. 영적 상태가. 근데 나중에 펑펑 울죠. 왜 이러냐고. 왜 그러긴. 자기 평소의 생각과 평소의 말이 평소의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짜. 정말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생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하는 말 있잖아요. 말 자체 잘 봐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응답합니다. 내뱉는 말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 말의 열매와 씨앗이 내 인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자체가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그 다음에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살리고 정말 그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입 앞에서 나불거리는 거라. 진짜가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성질 나면 나는 대로 다 해버리는데 뭐. 그 다음 또 뭐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해버려. 그래 살아. 그러고는 입에서는 뭐 맨날 뭐 한다 그러고 그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딱 자기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힘을 얻고 따뜻하고 정말로 이렇게 격려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보고 입만 살아있다 그래요. 그러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속지 않죠. 성령이. 그래서 평상시 생각, 평상시 말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야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 합심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갖고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것이 많아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무산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평상시에 말하는 것,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하였사온데 정말 평상시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서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아버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적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영적 상태가 복음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복음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교인과 가정과 아버지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